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과 생활의 편의를 다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특별히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교동문 105분 우리 감사절 교동문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영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격평하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배를 위해서 한재덕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철따라 대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고루고루 내주시고 결실할 때까지 늘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잘 지내게 하시고 추수감사 절기로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주셨지만 저희 자신들이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했고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마음과 새 힘으로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언제나 마음의 풍요함으로 주님께 기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잘 시행되지 못하고 이제는 교회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어려움 속에 조심하면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잘 이루어질수록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빠른 회복으로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고 성도 간의 교제와 각 기관들의 정상화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그간에 못다한 기관 사역들이 이루어질수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각 기관의 새로운 임원들이 내년도 사업에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모든 구성원들이 합력하여 주님께 사역을 동참하고 더욱 정전한 각 기관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새롭게 임직에 세움받은 성도님들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셔 장로의 소임과 안수 집사님의 중간 역할과 권사로서 성도님 가정사역에 충분한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 수고하시고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처음에 순간이 된 것 같은 마음으로 교회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함께할 수 있어서 모든 공동체의 역할에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자님과 선생님들을 사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지혜를 주셔서 주일학교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확장시켜 주시는데 성도들을 활용하여 주시고 중고등부와 청년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항상 기쁨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의 학업과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결혼과 군생활까지도 일일이 간섭하시어 주님의 영광의 작은 소망과 큰 힘을 이룰 수 있도록 감사지를 통해서 주님 간구하오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수위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남북 관계와 안보적인 문제들과 한미일과 중국 관계가 자국의 이익에 편중되는 자재로 동맹과 혈맹이 금이 가는 현실이 잘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유정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일을 주셔서 국민을 잘 섬기게 하시고, 국내의 어려운 진보와 보수의 관계를 화합과 협력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몸소 실천으로 헌신하며 교회의 일을 지혜로 이끌어 나가신 장로님, 늘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무장하시는 권사님, 항상 건강하셔서 섬김의 본이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어 목회 사역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은혜받는 복된 믿음에 충만한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며, 말씀에 축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찬양으로 준비하는 호산나 찬양들을 기억하시어 소망을 넘치게 하시고, 생각했던 모든 일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님들과 모든 성도가 은혜의 시간이 될수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찬양이었습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목사는 비슷한 본문에 또 감사라는 일정한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고민이 많게 되고, 성도들 중에는 더러 왜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왜 부활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신명기 16장 3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신명기 16장 3절 끝부분을 우리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16장 12절을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을 통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그러다가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면 그날을 특별한 날로 지키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절기를 정해서 그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우리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신명기 16장 보시면 1절 바로 위에 유월절 나와 있죠. 이게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리고 9절 바로 앞에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77절이라고 되어 있고 13절 바로 앞에는 초막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유월절은 뭐냐?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것은 뭘 예표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예표하는 절기예요. 77절, 77 하면 49조. 그래서 이 77절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지키는 절기로서 오늘날의 맥추감사절,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의를 바로 예표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은 곡식을 모두 추수해서 창고에 보관하는 절기로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 비슷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곡식을 창고에 드린다라고 해서 이날을 수장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의 다른 이름으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곡식과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날은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까요? 우리 청년들이 오래 생각하니까 나는 시험에 떨어져서 난 감사할 게 없어. 난 시험에 붙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게 참 많아. 그런 마음으로 감사도 하고 혹은 감사도 하지도 않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합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자 사탄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욥기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둘러 욥의 소유를 지켜주셨고, 그렇죠? 울타리를 탁 쳐서 욥의 소유를 지켜주셨답니다. 그리고 욥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쳐서 없애버리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탄의 생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욥은 자녀들과 재산, 건강을 모두 잃고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가 가정과 재물과 건강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감사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때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죠. 그러다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치시기도 합니다. 어떤 데 보면 아버지의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좀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나를 낳아주셨고 그분이 최선을 다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내가 형통하거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후에 생명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가정과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더하여 감사한다. 그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 맞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 이제부터 감사 안 할래요? 그건 바른 신앙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감사의 제일 중요한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결국 잃게 되는 원리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것도 다 결국 찢게 되고 건질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왜 선하게 열매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고 기억하라고. 왜 안식일과 안식년과 각종 절기들을 주셨던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 기억하라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고. 어떤 분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설교를 듣고 감사를 하려고 해도 목사님 저 감사할 게 없어요. 저는 그분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누구나 감사할 것이 넘칩니다. 이번에 경북 봉화의 아연 광산에서 사고가 나서 2명의 광부가 약 열흘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고 어두운 곳에서는 혼자 있으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하죠. 빛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도 없이 그것보다 더한 것은 죽을 수 있다는 그 공포 속에서 지낸 그 열흘간의 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악몽이었을 거예요. 한번 이들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햇빛과 자연을 마음껏 누리며 보며 숨쉬며 시원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너무 많은 것들을
오랫도록 공짜로 누리다 보니까 그 누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걸로 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죠. 물이 있어서 너무 좋아. 느끼지 못해요. 공기 중에 사는 우리 인간이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낚시꾼에게 잡혀서 물 밖으로 끌려 나온 그 순간에 물이 진짜 귀한 것이었구나. 자유가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조금 힘들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아픈 것도 생각해 보면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조금 힘들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아픈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왜냐하면 힘들고 부족하고 아픈 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생각지 못하였던 감사의 제목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약 한 달 전에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의사가 저만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의사가 그러더니 저한테 췌장 전문의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소리를 듣는 진짜 마음이 이상하더군요. 왜냐하면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의사의 말을 듣고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 믿음으로 살자고 큰 소리를 막 쳤는데 그 설교한 것들이 다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어쩔 수 없지. 내가 평생 믿어왔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결론에 탁 다다르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했어요. 그동안 생명 주신 것도 공짜인데 그걸 감사하지 못했구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목회를 하게 했는데 그걸 은혜인 줄 몰랐구나. 나 같은 이런 못난이가 가정을 가져서 감사한데 몰랐어. 건강 주신 것도 그냥 주는 건 줄 알았더니 이렇게 아프고 보니까 그게 감사의 제목인 줄 내가 몰랐구나. 본래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본래 나의 것이 아니었다. 본래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오랫동안 공짜로 누리고 있다 보니까 마치 내 것이냐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한 번도 아프지 않고 한 번도 힘들지 않고 단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은혜인 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떤 때 보면 가끔씩 아픈 것도 은혜고 안 되는 것도 은혜고 시험 떨어져 보는 것도 은혜고 보니까 풍족히 주시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시는 것도 참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는 자신의 출발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알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욥과 욥의 아내는 둘 다 평생을 부자로 살았죠. 근데 욥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인생은 제로다. 나는 0에서부터 출발한 인생이다. 어떻게 알아요? 그의 입술의 고백을 보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또 이어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옛날 성경 번역에는 적신, 붉은 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예요. 내 인생은 뭐다? 나는 제로다. 욥은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것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 뭘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욥의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누렸던 것들이 전부 자기 것인 양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거두어 가시니까 남편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잖아요. 원리적으로 따지면 자기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았던 어리석은 여자, 욥의 아내였어요. 교인들 중에도 욥과 같은 사람도 있고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목회 생활하면서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어떤 젊은 집사님이 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드렸어요. 제가 엄청 놀랐어요, 그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일부분이 사라졌는데 마치 다 사라진 것처럼,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이런 사람들은 사라진 모든 것이 본래 자기 것인 양 생각했겠죠. 저는 청년들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뭐냐?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야. 나는 그 정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감사는커녕 늘 불평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그동안 몇 주 동안 단풍이 장난이 아니었죠. 가을을 뭐라고 그래요? 청고마비의 계절이다 라고 하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다. 그래서 청고마비란 말 전부 다 좋은 계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고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뭐냐? 가을이 되면 걱정이에요. 가을이 되면 열매가 있고 곡식을 막 거둬들일 때가 되면 북방의 흉노족이 말을 타고 쳐들어와 가지고 그걸 다 노략질을 해가는 거예요. 중국이들은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이 계절, 가을 계절은 재앙의 계절이라고 하죠. 이게 청고마비의 유래입니다. 잘못 알고 쓰이는 단어죠, 사실은. 이처럼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속이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복이 뭐냐라고 하면 평생 아프지 않고 그냥 사는 거, 복이야. 무조건 부자로 사는 거 복이야.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 무조건 복이야. 그런데 실상은 그게 복이 아닐 수 있어요. 평생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사는 사람이 건강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 가능성이 있거든요. 평생 걱정 없이 살면 내가 걱정이 가끔 있는 사람보다 10배, 100배 감사해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걸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복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가 어쩌면 가장 복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의외로 감사보다는 소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불러서 각각 천사에게 바구니를 하나 주면서 한 천사에게는 야, 너는 내려가서 사람들의 기도를 그 바구니에다 담아라 그렇게 했대. 그리고 또 한 천사에게는 너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을 담아오라 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두 천사가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기도의 바구니는 차고 넘치는데 감사의 바구니에는 딱 3개밖에 안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맨날 달래.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별로 없잖아요. 이걸 누가 어떤 작가가 아마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이걸 아마 비유를 들어서 아마 지었을 거예요.
잠언 30장 15절을 보십시오.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다오다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답니다. 핏바는 거머리겠죠. 뭘 말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맨날 다오다오 감사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도님들, 제가 제일 부러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요, 뭐 그렇게 대단한 가정도 아니고 뭐 가진 것이 많은 그런 가정도 아닌데 부부가 눈을 맞추면서 웃으면서 감사해요, 아우 좋아요, 아이들하고도 막 눈을 맞추면서 막 웃는 가정. 근데 제일 불쌍한 가정이 없는 어떤 가정이냐면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감사가 없어. 지옥이에요, 지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애굽을 탈출했는데 목말라 죽은 사람이 몇 명 있어? 배고파 죽은 사람이 몇 명 있어? 이 기록이 없다고요. 먹을 것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이들이 다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망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치 아니하며, 이게 진짜 저는 피부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부모님에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저는 그거의 한 절반 정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이게 진짜 기성세대보다 훨씬 못한 것 같아요. 감사의 마음 자체가. 이게 말세의 징조죠.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의 마음은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밑으로는 이웃을 향하여 실천되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도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킬 때는 14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뭐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감사를 실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알던 어떤 교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사역할 때인데 이분이 나름대로 큰 사업을 했어요. 막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이분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이가 한 70쯤 가까이 돼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실패하면 그건 뭐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실패하면 일어서기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괜찮아요 목사님, 이것 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어떻게 됐는가 날 궁금해가지고 알만한 분들에게 자꾸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죠 그분? 저 걱정이라서. 그분이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지? 그런데 그분이 경제적으로는 예전만 못하지만 그렇게 연세가 이제 70이 훌쩍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있다. 와, 말대로 되는구나. 나는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것이고, 나는 망했다 그러면 망한 것이고,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라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구나.
그 일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신선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6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와, 난 진짜 다른 사람들은 겨우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았어. 그 말로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를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하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365일이 모두 감사의 날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날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제일 설교 도입부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오늘 특별한 이런 감사의 날로 우리가 채워나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에 수종 되실 분 두 분만 좀 나와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평소에는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순서가 따로 없는데 우리 절기에만 합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설교자부터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추수절의 이 의미와 의의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에게는 복의 복을 더 크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9장입니다. 찬송 589장. 연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시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시가 낯을 일찍도에 나아가 왕원때가 되기까지 출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시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전고 도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어이건 저곡 시간 낯설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하루를 살아가며 내일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감사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건강한 것, 형통한 것, 잘 되는 것, 이런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는 때로 고난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라고 특별한 날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잊고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옵는 것은 숱한 도전을 통하여서 때로는 원하는 대로 되고 때로는 실패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100%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깨닫고 느끼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시간과 건강과 기회를 주셔서 교사로, 찬양대로, 식당 봉사자로, 또 하나님 차량 안내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회로, 또 여러 가지 부서에서 아버지 구역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하게 하신 것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젠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주 앞에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예물, 전도, 성교예물, 하나님 건축예물, 주일예물, 특별히 또 추수감사예물도 주 앞에 드렸사온데 하나님께서 가정가정마다 필요를 따라 물질의 복도 넘치게 하시고 교회도 동일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얼마나 주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 평강의 평강, 기쁨의 기쁨, 감사의 감사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 일어서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이 추수가 보통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주일 뭐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의 마음을 계속 좀 이어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우리 중보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주일날 오전 10시 30분에 8층 2층 교실입니다. 함께 기도할 분은 누구든지 환영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모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노방전도 화요일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결과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성탄 축하 예배 우리 전도의 교육기관 발표하는 거 우리 육순환 권사님께 신청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 및 11월 정기당에 우리 3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 짓고요. 그리고 떡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맛있는 떡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받아가시고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어제 주일학교 어린이 대회가 있었는데 같이 상을 받은 어린이들 교회에서 다시 한번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만나 뵈어서 너무 반갑고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